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1209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해를 한 주간 뒤로 연기하고 회복이라는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가정에서 은혜 받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과 스토리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뚫고 넘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와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건인가를 질문할 때 그걸 믿느냐라고 하는 난제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며 여러분과 함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살피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엘리사가 때가 되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라 한 묘소에 엘리사를 장사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체가 묘실 안에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체를 갖고 그곳에 지나가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의 도적대들, 산적들입니다. 도적들이 그 사람에게 침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뭔가 린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곁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겁이 나서 자기가 장사하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죽어있는 엘리사의 그 시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시체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들이 일어섰고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절을 정말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역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과학적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믿어지면 아멘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은 도무지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솔직한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목회하는 목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압박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으세요라고 압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였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신앙,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열왕기하에 있는 이 본문의 엘리사의 뼈에 시체들이 닿았더니 살아났다는 이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들은 진짜로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더니 일어났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강력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열왕기하의 역사서를 통하여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신앙과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내세를 믿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구약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활사상은 오히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부활사상이 그들의 정신이었다고 믿기가 쉽지가 않지만 부활사상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가 하면 오히려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의 신학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부활사상이 접목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사가 있으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미 소그룹에서 말했지만 바리새인 그룹과 또 사두개인 그룹 가운데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의 그룹도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히브리 백성의 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시체들이 닿았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만큼 강력한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가의 의도적인 기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서도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는,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곧대로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을 가리키고요,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오류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에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 가지 논쟁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의 엘리사의 뼈에 대한 사건에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는 절대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까?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물러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수해야 할, 물러서지 말아야 할 기독교의 가치이자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진짜로 믿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를 모를 때 그 묻는 사람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왜 그런가?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을 가면 신학대학에서 아주 세밀하게 신학이라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신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합니다. 전공 과목이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 2학년 조직신학 공부를 할 때 삼위일체 공부를 하는 어간에 삼위일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삼위에 대한 부분은, 삼위의 위격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겠지만 일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했는데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삼위일체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교수님의 삼위일체의 강의가 탁월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당시 2학년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의 삼위일체 강의가 너무 허접했어요. 그리고요, 도무지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강의를 삼위일체 교리 시간에 했어요. 그때 제가 역으로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런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신학 박사 교수님께서 삼위일체를 아무리 말해도 이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한 감동이에요. 무슨 말인가? 신학대학 교수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디 그게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갖고 접근하고 해석하고 또 접근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믿었던 것은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성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임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성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두 분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총체를 갖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부활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과학과 맞아야 되는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에 다시 삼위일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발트가 하나님의 속성을 초월성으로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시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존재 유비로 인식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인식으로 존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분이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래서 칼 발트가 하나님이 절대 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장난처럼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지?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주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개념으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부활의 미닝, 의미입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옛날 팝송 중에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닐 세데카가 불렀던 올드 팝송이 있는데, 그때 미닝이란 말이 뭐예요? 의미잖아요. 의미. 당신은 나의 전부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에스겔 37장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2020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공부하는 것이 37장에 있습니다. 본문은 예언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본 네 가지 환상의 세 번째 환상, 해당되는 메시지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예언서를 보면 제일 먼저 와닿는 긴장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긴장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급하셨다라고 하는 긴장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땅에서 예언을 한 백성이 아니에요. 예언을 한 예언자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BC 587년과 586년쯤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비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멸망당했던 멸망을 해석할 때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 1차와 2차 침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차 침공은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진격했어요. 진격했다가 힘이 없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48개 성읍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때 이스라엘의 국력은 기울었어요. 1차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한 이 침공을 통하여 48개 성읍이 무너지면서 상당수의 많은 귀족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이후 조금 더 있다가 주전 597년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망당하기 10년 전
2차 침공이 있습니다. 2차 침공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많은 비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피폐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왕족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끌려가요.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여호야킨이라는 왕과 또 한 명,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에스겔이에요. 두 번째 침공 때 주전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 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세 번째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멸망이에요. 1차, 2차, 3차의 멸망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2차 공격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까지는 예언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차 포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뒤 약 5년 내 6년이 지난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바벨론에서.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급하시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십시오. 에스겔이 2차 공격 때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 볼모였어요. 그런데 593년에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5년 뒤인 587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며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을 그때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남유다는 5년 뒤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593년에 멸망당하기 5년 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신다고요. 어떻게 떠납니까? 당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는 멸망의 기운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어요. 우상들이 득실거렸어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굴로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받아요?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다 못 견디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직접 스랍과 천사들이 4개의 바퀴가 달린 바퀴에 보좌가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있다는 것은 역동성입니다. 움직인다는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있는 그발강가의 바벨론으로 직접 옮기세요. 환상이죠? 직접 옮깁니다. 옮겨서 오늘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박차고 나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셔서 4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개의 환상을, 그 4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가 1장부터 24장에 있는데 1장부터 24장에 예루살렘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상가, 두 번째 25장부터 32장에 7 족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7 족속의 나라들을 심판할 거라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33장부터 39장까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구원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7장은 세 번째 환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한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37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당신의 권능으로 이끌어 어떤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에 세 번째 환상,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는가? 마른 뼈다귀들이 즐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즐비했다.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본 에스겔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뭘 묻는가?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 마른 뼈다귀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즐비한 뼈다귀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뭘 보냐? 뼈들이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러자 에스겔이 자신 없었어요. 뼈들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시지 나는 몰라요. 자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러서지 않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 네 입으로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전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생기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생기가 들어가면 뼈다귀들에게 힘줄이 임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 없어하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 없어하는 에스겔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학대학이 있는데 아말리에 레베카 바스테올 힐이라는 교수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왜 에스겔을 데려갔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충격이냐면 눈으로 보는 충격, 시각적인 충격과 듣는 충격, 청각적인 충격을 같이 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각과 청각에 대한 쇼크를 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고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언만 하면,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대언하면 뼈다귀들이 일어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충격을 주기 위하여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에스겔이 예언자니까 순종합니다. 자신 없었어요. 자신 없었지만 순종해요. 그 순종의 내용이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신 없어 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명령했더니 소리가 들려요. 청각이 들린다고요. 바스테오 힐 교수의 말대로 청각이 들려요. 어떤 청각이 들리냐면 마른 뼈다리 두두두두 붓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시각으로 봐요. 두두두둑. 청각으로 듣고 시각으로 봐요. 어떻게? 그 뼈가 붙었는데 거기에 힘줄이 생겨요. 거기에 가죽이 덮여요. 가죽이 덮인 뒤에 그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던 에스겔, 그는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마른 뼈들로 되어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이 완전히 뼈다귀로 죽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각과 청각으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주제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결론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게 보잘것이 없었던 이 족속이 큰 군대로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2020년 부활주일에 이 본문 텍스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뭔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의 의미는 뭘까?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 부활은 하나님의 루하흐를 기초 삼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텍스트를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텍스트의 전체 절은 1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 1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반복으로 나와요. 그 반복이 히브리어 루하흐입니다. 루하흐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혁재 교수의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뼈들을 살게 한 생기, 영, 내 신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회복의 영이시며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보게 하는 영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영이시다. 루하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이 루하흐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루하흐는 뭘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루하흐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루하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구약학자들이 루하흐를 하나님의 신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자취하고
루하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루하우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들을 큰 군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루하우가 일으키신 에스겔 골짜기 역사는 뭘까? 이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교수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 것이다. 죽은 뼈들이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민족적 부활이 오로지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알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은 육체의 부활의 교회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군대에 죽임당한 병사들의 뼈를 상상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과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된 것은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20년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2020년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하여 지난 6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던 행보를 지난 6주 동안 걸어오면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주 동안을 보내면서 그냥 있지 않고 정말로 몸부림쳤습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있었던 상황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과 목회자 선후배들과 1년 동안 전화를 통하여 교제할 정도로 그 교제의 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화를 많이 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친구 목사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또 친구 목사들이 동일하게 고민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적용하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담임 목사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무식한 교회네, 저 교회는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전혀 따르지 않고 목사마저 무지하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네 라고 비난하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가운데 그런 성도가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7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을 오프라인 예배에 이렇게 모셔서 처음으로 몇 분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교우들,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믿음도 없네. 오프라인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 믿음 없는 자야 라고 공격하는 분이 계시면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 목사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모든 목사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아주 친한 친구와 지난주에 통화를 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는 더 무섭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5월달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 목사,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드렸던 자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무식한 자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자를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공격할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렵다.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제가 화두를 던졌더니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이 목사, 6주 전부터 우리 교회는 표를 만들었는데 이 목사 걱정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지난 6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던 항상 예배 때 이 슬로건을 외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슬로건을 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슬로건이 뭐냐? 이것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도 안 틀리고 오프라인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함께 달려온 성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갈라져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면 그것이 진짜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세인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던 성도들이 동시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스가랴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 루하흐로 가능하다. 그래서 2020년 부활주일 제가 기도하는 것은 4월은 물론이거니와 5월달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다시 재개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세인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루아우가 휘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0년 부활주일날 저와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부활절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우하우를 믿고 이 부활주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끼치는 영향에서 맞서는 싸움에서 대저 이기는 최선의 방어 수단은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 함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았다는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일체의 사단의 공격에서 싸워서 이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020년 부활절 에스겔에 보여준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접목한다면 하나님의 루하흐 권능과 하나님의 루하흐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회복의 능력으로 휘감아 주옵소서. 혹시나 모를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끼리 반목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반목의 담도 하나님의 루하우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강력한 은혜가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접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